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부터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네. 네. 사도행전 내용이 많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곧바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연 이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는데 헬라인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저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들을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켰다. 그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이 그를 아테네까지 데리고 갔고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도였죠. 데살로니가, 암비볼리, 또 아볼로니아 17장 1절에 있는 것처럼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유럽의 빌립보 교회 있죠.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네, 기억해 두십시오. 시험 문제 나올지 모릅니다.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 교회 옆에 이제 두아디라에 있는 진주 비단 장사가 있었죠. 그 두아디라 교회도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넓게 봤을 때 이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고 또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조금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곧바로 베레아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막 그냥 공격을 하니까요. 핍박을 하니까요. 이거 법을 따지지 않고 사람 막 때리고 그러니까요. 때리고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믿는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빨리 피신시킨 거예요. 대신 누가 맞았습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회당장이 시걸 두들겨 맞고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도피시켰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또 한 40km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10절에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요. 회당은 어떤 일정한 건물,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어떤 형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회당. 그런데 어떤 빌딩이든 사무실이든 어떤 지하실이든
유대인들은 어디 가는 데마다 뭐 뉴욕이면 뉴욕, 뭐 필라델피아면 필라델피아, 어딘지 가면 이제 그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들어 가지고 거기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랍비들이 성경도 가르치고 또 중요한 의사 결정 같은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 가는 데마다 뭐 초밥집 같은 거 만들고요. 중국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중국집도 차리고요. 뭐 인천에 뭐 중국집 뭐예요? 화교 골목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거기?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참 차이나타운. 그 차이나타운. 야, 참. 중국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에 잘 안 듭니다, 참. 네. 아니 코로나 이렇게 우한폐렴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다 많이 죽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랬으면 좀 미안하다고 말을 하든지 좀 이렇게 좀 몸을 낮춰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하게 나갔는지 중국 사람들 언제부터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쌀값 올라갔죠? 쌀값, 기름값, 뭐 건물 지으면은 철근값 안 올라간 게 뭐예요? 다 올라갔잖아요. 왜 올라갔죠? 중국 사람들 때문에, 중국 사람들 때문에. 다 배로 대부분 다 배로 실려 나르는데 배. 운임비가요. 5배 올랐습니다. 운임비가 5배가 올랐어요. 왜? 배가 없어서? 왜요? 배가 계속 배를 찍어내고 그냥 만들어내고 그래도 내 물건을 실어 보낼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중국 사람들 때문에. 중국 때문에 지금 이 물류비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이 다 막 상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돌려놓자는 거예요. 중국 지금. 중국을 키워놨는데 러시아가 크지 못하게 하려고 중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미국이 그 중국을 키워놨더니 중국이 되레 또 저러고 있으니 말이죠. 안 되겠다. 옛날로 돌려놔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이 뭐 그렇게 자기들에게 그렇게 우리 이렇게 무시해. 한국 사람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중국 유학생들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 한족들 물론 그들 중에 성실하고 착하시고 또 심지어는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중국 분들이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민법을 바꾸든지 뭐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다르게 성격이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연 이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는데 헬라인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네, 여기 참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베레아 사람들은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신사적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뜻입니까? 그 원문에도 그 단어가 아주 점잖은 교양 있는 그런 신사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적이라고 하면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그죠? 그 말을 함부로 하면 그건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감정을 자꾸 이렇게 그 밖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화가 나면 화를 그냥 막 표현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신경질 다 부리고, 그거는 신사적이지 않죠. 예. 좀 화가 나더라도 잘 참고 이렇게 좋게 말하고, 또 예. 그렇게 해야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 아무리 뭐 옷을 아름답게 입어도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유, 저 사람 근처에 가고 싶지 않다. 말이 그냥 너무 천박하고, 그냥 상스럽고, 예. 어떻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감정이죠, 감정. 감정을 너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네. 여러분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형용사를 쓰시면 좋지 않습니다. 형용사가 뭐가 있을까요? 아주, 많이, 너무, 굉장히, 대단해. 뭐 이런 좀 이렇게 형용사들이 있죠. 형용사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내가 하는 말 진짜야? 뭐 이렇게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뭐 굉장히, 대단히 이런 형용사를 쓰시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구나. 거짓말로 들어요. 특히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형용사를 대신에 쓰지 말아야 됩니다. 네.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형용사를 자꾸 사용하게 되면 듣는 상대방이나 청중은 거짓말처럼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말하고,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인데 어떤 면에 신사적이냐?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들어갔네요. 아주도 형용사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창각교회 예전에 한번 갔더니, 오래전에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예배 시간 한참 전인데 교인들이 벌써 다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뒤에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앞에 이렇게 마루가 있더라는 거예요. 창학교 이렇게 예전 교회도 마루가 있었거든요. 앞에 마루가 있고 이렇게 의자들이 있더라. 예. 들어와서 이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한참 전인데 벌써 사람들이 예배당에 꽉 차가지고 벌써 들어앉아 조용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을 참 사모하는 교회인가 보다. 예. 일찍 안 오면 자리 잡기 힘들겠는데, 앞에 앉기 힘들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일날에 예배당에 일찍 오셔야 됩니다. 한 30분 전에는 적어도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10시잖아요, 지금 예배가. 저는 9시까지 오려고 하여튼 애를 쓰고 9시 때는 보통 와 있는데요.
한 3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돌아볼 거 좀 돌아보고. 예. 주일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만 기다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주일날 딱 맞는 건데, 그래요 뭐 주일이다 그래가지고 일찍 그냥 애들 다 깨우고 그냥 야 주일이야 뭐 그냥 들떠가지고 올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예, 그런 마음 없으세요? 수요일 되면 수요일이다 예배당 가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기서는 신사적인 겁니다. 신사적이세요? 두 번째는 과연 이것들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인가?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정확한 건가? 그걸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무슨 신학교라든지 어떤 서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벌써 이게 지금 사도행전은요, 주 한 65년, 64년 뭐 그쯤이니까 벌써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 있잖아요. 사도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지금 접어든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 예수님 말씀 직접 듣는 거나 다름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할까요? 바울에게 물어보고, 신라에게 물어보고, 디모데에게 물어보고,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뭐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다 해결되는 거죠. 네.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인가? 그 말씀을 늘 새김질하고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실 때 이런저런 기도하시지만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는가? 기생 라합의 신앙에 대해서 들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 새김질하면 벌써 은혜가 되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믿음.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 야, 백부장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하나님이시여. 저에게도 그런 백부장의 그런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요. 김혜모 목사님이 성경을 늘 읽으시는데 성경이 더 이제 은혜가 되는 성경이 말씀을 읽으면 잠깐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 읽다가 또 은혜 받는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저희 할머니도 기도하실 때 보면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대여섯 시간씩 앉아 계세요. 대여섯 시간씩 그냥 주무시는가? 할머니 주무세요. 안 자는데 왜 그러냐? 깜짝 놀라요, 제가. 주무실 것 같았는데. 예. 근데 또 보면은 또 성경 읽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다 또 눈 감고 또 기도하시고. 그런데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거 좋죠. 그것도 귀한 신앙인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신학자들이에요? 목회자들입니까? 그 말씀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예. 첫째는 뭐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그죠? 참 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살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성경 왜 읽냐? 성경을 왜 들여다보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영적 생명. 영생은 영적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 네.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 귀할까요? 영적 생명이 더 귀할까요? 둘 다 같은 건데, 네. 사실은 영적 생명이 귀한 겁니다. 영적 생명. 왜 영적 생명이 귀하냐?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영적 생명 얻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말해요. 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예요. 영적 생명은.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생명 없다는 말이냐? 없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말하는 목숨. 그 한낱 신락 같은 목숨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예. 어떤 목숨은 질긴 목숨도 있는데, 근데 목숨이 아주 정말 우습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렇게도 사람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가? 예. 남자들이 빨리 죽나요? 여자들이 보통 빨리 죽나요? 여러분? 남자들이 오래 삽니까? 여자분들이 오래 삽니까? 보통은 여자분들이 오래 삽니다. 왜 그러냐? 그건 다 통계가 나온 거예요. 보험회사도 그런 통계를 가지고 보험료 다 정하고 그러는 겁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오래 사시는데, 보통. 그럼 남자들은 왜 오래 못 사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예, 남자들이 보통 여자들보다는 좀 죄를 많이 짓는 편이죠. 그런 것도 있고, 남자들이 힘든 일을 많이 해요. 힘든 일을 많이 한다고요. 무거운 짐도 남자들이 더 많이 들고, 육체적인 노동을 여자분들보다 많이 해요. 그래서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제한된 힘을 자꾸 쓰니까, 물론 여자보다는 강하지만, 신체적으로 모든 게 3배 강해요, 남자가. 모든 신체적인 면, 기능적인 면이
여자분들보다 남자가 3배 강해요. 기능, 모든 신체 기능이라든지 심지어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여자분들보다 보통 3배가 강하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힘을 많이 쓰고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높은 데 자꾸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도 자꾸 많이 나고, 예. 초등학교 가보세요. 남자애들 깁스한 애들 많습니다. 조만한 애들이 팔도 깁스하고 다리도 깁스하고 쩌뚝거리면서 다니고. 근데 여자애들은 별로 그런 애들이 별로 없죠. 예. 저희 집에도 보면요, 깁스하는 걸 보통으로 생각해요. 예. 깁스, 금가고 뭐 이렇게 좀 거의 큰 애도 깁스하고 둘째도 뭐 깁스 하게 되고, 예. 그 셋째하고 넷째는 아직까지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했어요. 예. 막내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도 많이 하니까요. 예. 그리고 사고들이 보통 이게 별거 같지 않은데 사고가 나요. 여러분, 키보다 낮은 곳에서 떨어져서 떨어져서 다치는 거 있잖아요. 자기 키 높이에서 보통 떨어집니다. 그 안에서 사고 나는 거예요. 의자에 올라가서 넘어지고, 사다리 잘못 올라갔다 넘어지고, 높은 데 올라갈 때는요, 단단히 막 안전장구 차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고 나더라도 이렇게 다치지 않는데, 요 낮은데 올라갈 때, 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의자에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의자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어떤 걸 바퀴 있는 의자에도 막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누가 밑에 잡아주든지 뭐 여러 사람 붙어 있지 않으면 의자는 앉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집에 조그마한 사다리 같은 거 하나씩 사놓고, 뭐 싱크대 저 위에는 뭐 그릇 같은 거, 뭐 물건 꺼낼 때도 사다리 같은 거 조그마한 거 하나 사놓으세요, 집에. 그 주방용 사다리 있잖아요. 그런 거 얼마 안 하니까 그런 거 사두고, 사다리에서 올라가서 꺼내야지 의자에 올라가서 꺼내면 사고 많이 나는 겁니다. 접시에 코 박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목숨이 질긴 것 같은데도, 예, 아주 그냥 하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 죽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다.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이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 믿음이 잘 자라죠. 믿음이 잘 자라고, 보통 교회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많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여자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보다 많은데, 특히 남자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오는 그 비율이 적은데, 베레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요,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랬어요. 12절에 남자 성도들이 적지 않게 예수 믿고 교회 많이 나오고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거죠. 네. 우리나라는 평양이 과거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요. 평양. 주일날 되면 어디 가가지고 점심 사 먹기가 힘들다. 다 가게들이 문 닫고, 예배당 다 가고, 가게들이 다 뭐 문 닫고 그랬잖아요. 근데 평양이 왜 지금 저 모양이 됐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평양에서 우리 장로교 총회가 모인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그게 제 38차 총회입니다. 한국 장로교. 그때는 하나였어요, 하나. 장로교가 하나였다고요. 통합적, 뭐 기장측, 뭐 합동측,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장로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장로교 총회에서 뭘 결의했냐? 평양에서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다 결의를 했어요. 왜 그런 결의가 나왔을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죽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 바람에 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평양이 지금 뭡니까? 옛날 교회 그대로 있대요. 다 그 인민군 그 공산당 무슨 그 창고나 회의실로 다 바뀌었대요. 교회들이. 6.25도 마찬가지죠. 6.25. 한국 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다 잠자고 있을 때 주일날 새벽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우리도 주일날 새벽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예배당에 가 있어야 할 시간에 주일날 새벽에 여튼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런 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전도하면 굉장히 그 효과적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들을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켰다. 네, 하여튼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사이 거리가 6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100리가 좀 더 되네요. 한 40리 될까요? 65km 떨어져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요.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막 그냥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또. 그러니까 형제들이 14절에 그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이 그를 아테네까지 데리고 갔고, 네. 아테네는 저 남쪽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있죠. 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아덴이라고 하면 아덴이 어디야? 아테네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까지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왜 데리고 왔을까요? 그럼 배에 태워서 보내면 되는데 왜 굳이 그냥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갔을까? 첫째는 바울이 가다가 돌아올까봐. 예. 아테네로 안 가고 나도 여기 남아있을 거다.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함께 여기 베레아에 남아있을 거다. 그럴까봐 같이 간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바울이 가는 그 여행 중에 바울이 또 공격당할까봐 같이 간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핍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 편하게 믿을 수 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내 신앙 내가 갖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예수 믿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죠. 편안하게.
뭐 나설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아이 뭐 나는 예배당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난 예수 믿는다. 내 신앙 내가 뭐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요란하게 뭐 나서 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서 봤자 욕이나 먹고 그냥 손해만 보고 상처만 입는다. 나는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으란다. 괜찮아요. 믿음 좋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괜찮아. 믿음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뭐 내가 나설 필요가 뭐가 있냐.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믿음 좋네요. 그러면 양심이 편안한가요? 찬송가에 형제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지금 저 전장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막 목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 팔이 잘려있는 사람, 막 다리에 뭐 화살에 박히는 사람, 지금 우크라이나 전차가 막 사람 밟고 지나간다는데요. 그 사진들이 막 지금 올라오고 있대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참. 그 사람들이 막아서니까요, 시민들이. 그냥 저처럼 밀고 간대요. 공산당은 하여튼 간에 어쩔 수가 없어요. 공산당, 김일성이 예수 믿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일학교 잘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김일성. 비 오는 날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그 조만식 장로를 붙잡았잖아요. 김일성이가요. 조만식 장로 믿음이 좋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중학교 선생님. 거기는 이제 그 예수 믿는 그런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그 조만식 선생을 포섭해가지고 이북에 있는 이 백성들을 나에게로 돌린다. 그런 이용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죠. 여하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양심에 이거 네가 해야 된다. 이거 네가 해야 돼. 너 아니면 누가 하냐 이거? 네가 해야지.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누가 그랬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요나가 너 저 니느웨로 가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아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려합니다. 에스겔에게 가라고 다른 사람 보냈어요. 예레미야에게 가라고 할 때 저 말 다른 사람 보냈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야,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면 좋겠냐? 물으셨죠. 이사야에게. 야 이사야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면 좋겠냐? 물으셨어요. 그 이사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 그러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래도 이사야가 입 싹 닫고 말이죠. 그거는 누굴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 사람 보내자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면 좋겠냐 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마음속에 네가 가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자기 양심에 다 아는데 전혀 모르는 척 입 싹 닫고 말이죠. 누굴 다른 사람 보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요? 글쎄, 단마음으로 가면 좋겠죠. 그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야서 6장에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그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기 싫은데. 예. 구레네 사람 시몬. 자리는 아무 상관없는 구경하다가 로마 병사가 붙잡아가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 야 네가 좀 지고 저 올라가라 저기. 이 예수가 지금 자꾸 쓰러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넘어져 있으니까 네가 이 십자가 좀 져. 그 구레네 시몬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지웠어요. 아니 내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내가 왜 집니까?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거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거 한다.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목사하기도 싫고 뭐 장로하기도 싫고 구역장 하기도 싫고 뭐 집사님 나는 하기 싫은데 그냥 왜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걸 시켜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맡겨가지고. 예레미야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달려들고 심지어 제 고향 사람들이 막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게 뭐 하나님한테 거짓말장이라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또 하나님 또 위로해 주시죠. 그거 아니야. 그거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냐? 그러면서 이제 또 달래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앞장서셔야 됩니다. 뒤로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나 말고도 할 사람이 있다. 제가 한 번은 상임위원회 참석하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산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자꾸 모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뭐 상임위원 누가 뭐 상임위원 뭐 되고 싶어서 상임위원 된 것도 아닌데 근데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그 제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근데 내가 여기를 못 가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네요. 저쪽에서 얘기했어요. 알았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다 아무도 얘기 안 했더라고요. 왜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를 말씀하셨어야지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왜 삼기도를 다른 날 삼기도를 가야지 왜 그날 삼기도를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다 밥 먹으러 가는 건 좀 늦게 가더라도 점심 굶더라도 예약해놨다 예약 취소하더라도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거 지금 총회가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이거 상임위원들 우리 다 욕먹게 생겼다 이거 결정 바로 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전라도에서 오고 막 경상도에서 오고 전국에 다 와가지고 둘러앉아가지고 중요한 안건 처리도 못하고 밥 먹으러 갔다? 그래서 좀 며칠 동안 속이 안 좋더라고요. 야, 진짜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미루면 안 돼요. 또, 목사님이 나한테 맡긴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거 목사님이 시킨 거야. 이거 해.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요. 아니, 왜 나한테 맡긴 걸 왜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그 목사가 자기한테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목사가 나한테 시켰다.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힘들다, 어렵다, 뭐, 시간이 없다. 그런 거 둘째치고, 그건 무조건 내가 한다.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이거 목사님이 나한테 시킨 거야. 이거 네가 해. 내가 바빠서 그런데, 네가 대신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병용 목사님이 저한테 시켰습니다. 사경회 때예요, 사경회 때. 이게 지금 다 연관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경회 찬송 부르고 있는데요. 예배 지금 이제 말씀 전하시기 찬송 부르고 있는데, 저 여기 옆에 앉아서 이제 성경 읽잖아요. 거기 앉아 있는데, 찬송 부르시다가 이렇게 어떤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고 일어나서 갔더니, 야, 저기 뒤에 전구에 불이 꺼졌다. 저 전구 좀 가르치고 오래요. 지금 수천 명 앉아서 지금 찬송 부르고 있는데, 저 뒤에 가서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고청기도원에 저 전구 좀 갈고 오래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저 뒤에 누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신호를 했어요. 지금 찬송 부르고 있으니까 전부 좀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그냥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다 찬송 부르고 있는데 마이크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나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시켰는데 왜 누구한테 막 물어. 아니, 왜 내가 너한테 시켰잖아. 네가 가야지 왜? 근데 왜? 그래서 제가 신발 신고 삥 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또 저 뒤에서 제가 그냥 달려가 전구 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뚱멀뚱 이제 와서 또 다시 앉았죠. 그 교인들은 상당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다 웃더라고요. 아주. 근데 아주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뭐 별거 아니고, 또 목사님은 왜 소리 지르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너 잘 걸렸다 그냥 아주 그냥 제가 그게 혼나니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목사들 저기 다 목사들 앉아 있는데,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아이쿠나 하고, 야, 제대로 걸렸다 저거. 그리고 예. 내가 너한테 시켰는데 네가 왜 다른 사람한테 또 시키는 거야? 일벌백계 하는, 일벌백계. 저를 혼내키면서 제 못된 버르장머리도 고치고, 그 주변의 목사들, 바란 이들, 이렇게 하다가는 혼난다. 그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도 아찔하네 아주.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그때 뭐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소리를 지르시고 그냥 다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찬송 막 부르다가 갑자기 소리가 찬송 소리가 이렇게 줄어들어 소리를 지르고 목사님께서 목사님 뭐 또 소리 지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것도 있고, 감동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 양심을 쓰세요.
그리고 인도자가 이렇게 시키는 거 있어요. 그게 좀 힘들더라도 뭐 나하고 잘 안 맞지도 않는 건데 왜 나한테 시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는 거야. 그거를 하면 그 유익이 됩니다. 그게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길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모든 환경 다 주셨는데 나는 안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에이, 넌 안 되겠구나. 너한테 뭐 아무리 해줘봐야 뭐 은혜를 주고 뭐 아무리 줘봐야 거기서 거기고 뭐 순종도 안 하고 촛대를 옮기는 거야 그냥. 다른 데 촛대를 옮긴다. 그러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생각하면 참, 야,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또 바울이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려고 또 신경도 많이 쓰고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 잘 이렇게 귀하게 잘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베레아 사람 같은 그런 믿음 우리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특별히 또 남자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핍박이 생길 때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애쓰면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하고 아테네까지 동행하면서 바울을 지켜주고 또 바울이 다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지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더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